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무척 싫어했다는 사실을 지난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면 결코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모든 일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당부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외식이 깔려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빌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우둔하고 또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둔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말씀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에게 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무 앞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해 앞에서 소원을 빕니다. 자연을 신으로 삼아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거기에다가 돈을 끼워놓고 빌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종종 봅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존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무지한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수호천사에게 빌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리아에게 빕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빕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이런 허망한 우상도 아니고 또 연약한 인생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높은 곳에 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는데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모시겠다고 성전을 인간들이 짓는데 그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눈을 두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모실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도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늘 암송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늘 일깨워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밀함,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바로 그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국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물이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측은히 보는 그 심정으로 늘 우리를
대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 부모님은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줄 때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 아시는 하나님께 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연이어서 기도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십계명과 아주 유사하죠. 십계명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에게 관계된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기도문도 그런 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본체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누군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그 사람의 전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자체를 우리들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빌든지 빌지 않든지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그가 성전에서 보게 되죠.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썼는데 이 스랍은 천사들의 직급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6날개를 갖고 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날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들을 내세울 수 없음을 알고서 얼굴도 가리우고 발도 가리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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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에 있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왜 이런 간구를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하니까 결국 그 유대인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됐다고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욕돌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간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이름에 욕돌리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거룩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늘 당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중심 주제는 주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님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이어서 어떤 기도문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이단 종파 신천지에서는요, 이 나라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 신천지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듯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들을 늘어냈는데요, 교활한 이단에 속아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의 15만 정도의 그런 교세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요. 천사처럼 가장하는 사탄입니다. 스스로 의의 일꾼인 척 가장합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런 일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 국가라고 말하죠. 이 나라와 국가는 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권, 통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 되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자기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르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세례요한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어요. 마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현실 속에 등장하기를 그렇게 고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왕국을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모여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일러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벌써 이 땅에 실현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같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강력한 세력을 가진 나라니까요. 그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바로 그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나의 모든 자아가 깨어져서 나 스스로 하나님 되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또한 평강과 희락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참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를지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언젠가 실현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메시아 왕국이 당장 실현될 것으로 제자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지로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니라.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문화 비유가 있죠. 10문화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지고 가면서 종들에게 은하를 맡겼어요. 문화라고 하는 은하를 맡겼습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이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때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메시아 왕국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초림 때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완성돼서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얘기는 비유는 생략하도록 하고서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이 아니라는 거죠. 먼 훗날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되어서 계속해서 거스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때에 그 백성이 되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서 내어 쫓겨서 이를 갈든지 또 영적인 그런 사망, 둘째 사망의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 빌으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간구한 내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천상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천상교회 24장로도 있고 내영불도 있고 천군천사도 있고 그런 예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보이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죠. 그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이 갈망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원치 않죠. 그래서 방해꾼, 해방꾼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주관하는 영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통치를 따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시기를 뜻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 뜻을 쫓아서 온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는데요. 이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다 그 사슬에서 풀어져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먹어야 살 수가 있죠. 먹거리를 에너지로 삼아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는 또 살아야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서 좋은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기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 자기 노력과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또 내가 축적해 놓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두 번째 거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갈망한다면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죄 없다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 사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이런 기도문을 남기지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는 모두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이 닥쳐올 때도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범죄하지 않은 인생은 없는데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형제들의 허물도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있죠.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서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주 마음 크게 넓은 마음으로 7번 용서해 주면 좋겠냐고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들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한 마지막 기도문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면은 결국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 결국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시험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마귀가 가져오는 유혹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시련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연약한 우리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기도를 드리죠.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는 헤어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겁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주님께서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른다. 그래서 너는 오늘 나를 배반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가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각오로서 주님을 위해서는 죽겠다고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훗날에 사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그 기도를 힘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도 않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주권을 휘두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권세를 누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예비하신 헌금 드리십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거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개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새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